오늘 본문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방문한 거짓 교사들, 일명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호도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백성을 할례와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 이렇게 간주를 한 거죠. 갈라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드러낸 것 중에 하나는 혈통적 조상인 아브라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 역시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상기를 시켜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약속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온 인류가 다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조금씩 변질되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며 탄식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있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신학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한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마치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처럼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1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것을 선포하는 자가 느낄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집회 같은 데 갈 때 복음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잘 흘러 들어가고 있구나. 이 복음이 계속 튕겨 나오는구나. 이 자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조금씩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느껴집니다. 어느 목회자들은 다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의 은혜에 따라 지금 이들이 막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 뜨거운 은혜를 바울도 옆에서 간접 체험을 할 정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 한 유대인의 한 청년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을 누구라도 성도가 되었다면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 감격과 은혜가 풍성하게 아마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은 그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뿌듯하고, 뭐가 분명히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왠지 당당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달라 보이는 거죠. 그냥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세상이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그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는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만으로도 막
막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믿는 성도들의 심령을 덮은 순간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억눌린 것에서 풀어지는 기쁨. 이 기쁨을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생생하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냥 기도원 가기도 하고, 이 주님 너무 좋아서 그냥 와서 그냥 혼자서 그냥 기도하기도 하고, 이 주님 너무 좋아서 그냥 길을 가다가 내가 막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제 안 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딱 와서 딱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게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만나지면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감동으로 성령의 지혜로 경험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인격적인 만남 체험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그런 감격 가운데 신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하여 그 견해를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공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젊은 청년 관원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 그때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저 그거 다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딱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네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듣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의인은 율법적인 스스로의 행위로 결코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고 100% 내가 깨끗하게 무엇인가를 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노력해도 절대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 창세기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신이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높이 탑을 쌓보자. 그것이 바벨탑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흩어짐이고 무너짐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영생과 하나님 자녀됨의 복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원의 모든 필요를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 정한수 떠놓고 달에게 별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기도 했고,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어가지고 큰 나무 아래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있고 노력하고 잘되게 해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고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여러분 온전한 목적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로 시작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할례와 율법을 따라서 너희가 정작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영광스러운 시작을 이루었는데 너희가 비극적으로 끝을 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끝까지 구원의 자녀로 합당하게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한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TV에서 볼 때, 정치인들을 볼 때나 아니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처음에는 다 화려합니다. 처음에는 다 기대가 많이, 처음에는 뭔가 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항상 그 마지막 끝이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유대주의자들처럼 우리를 꿰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꿰다라는 이 단어는 꼬이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 계획되었던 일을 꼬이게 만드는 것. 예수님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와서 이를 꼬으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굳이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는 거죠. 굳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만으로도 잘한 거다. 굳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육신 입고 이 땅에서 나랑 같이 이 큰 권세를 가지고 같이 손잡고 이 많은 인간들을 다스리면서 이곳에서 그냥 왕노릇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과 손잡았으면 일이 완전히 꼬이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이 꼬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매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심지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고 힘들었던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의 사명과 계획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멋지고 아름답게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를 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단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실망스러운 일들.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험에 들어서 어느 순간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또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면 치를 떠시는 분들.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세상적인 여러 꾀임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 서서 얼마든지 으르렁거리고 얼마든지 꼬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직선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는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겠지 하면서 그냥 직선주로만, 그냥 편안한 대로의 길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데 그런 길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골짜기도 있고, 때로는 험한 산지도 있고, 때로는 강물을 걸러가야 되고 걸러가야 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길을 가야 할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장거리. 때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낙심스러운 일이 오기도 하고 성공이 찾아오기도 하고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경험한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냐?
근데 그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 것이냐. 너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뜨겁게 임하지 않으셨느냐.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모여서 찬양하고 싶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너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래서 일어나지 않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해 놓고도 성령을 떠나서 육체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두려움 가운데 모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모두 물리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워주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우리에게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과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며, 동시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동시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라고 하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환영하고 또 성령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들과 동시에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 속에, 나의 결정 속에, 또는 나의 하는 봉사와 사역 속에 성령은 그때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마음 심령에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밀알과 같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을 붙들게 하십니다. 내가 적지만 읽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순간순간 나를 깨어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 성령은 인격이신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때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게 하십니다. 그 거리낌이 있게 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은 더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목자 모임, 목자 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작은 순종을 요하시며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왠지 마음에 꺼리끼는 거죠. 내가 성도로서 저 행동은 하면 안 되는데, 저 말은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냥 내 혈기,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내 어떤 습성대로 행동을 우리는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아무런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내가 모른다거나 내가 예수님 제도를 믿지 않았던가, 또 하나는 성령을 내가 철저하게 무시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 흔히 성령 충만한 교회 또는 성령을 너무 무시하거나 성령을 너무 조심스럽게 여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어떤 자유로운 역사와 은혜들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귀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성령이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험으로 성령의 계심을 증거할 필요는 없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지금 동행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그 말씀의 음성이 들릴 때, 또는 양심으로 나를 깨우쳐 알게 하실 때 내 작은
발걸음, 작은 순종이지만 그 작은 순종을 할 때 성령님은 이제 더 크게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작은 음성을 외면해버리고 그냥 내가 살아온 지식과 내가 살아온 방법과 내가 살아온 혈기대로 철저하게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면 그때서부터 성령님은 멈춰버리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성령을 우리는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내주하시는 심령으로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침묵해 버리시는 거죠. 말씀을 안 들을 때. 그런데 다시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 오늘 너무 교회 가기 싫어. 오늘 너무 기도하기 싫어.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뭘까요? 당연히 교회 가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하게 하는 거죠. 집회 같은 데 갔을 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청년들 은혜 받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항상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항상 성령님이 계속해서 치시거든요.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마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작은 순종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 속의 인물들이 죄송하지만 하나같이 뛰어나거나 위대하거나 어떤 위인들이 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고 평범한 그냥 아버지였고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작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롤모델을 통해서 너희에게도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이 이제 임하신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엔 제자들도 있었죠. 제자들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그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다시 성령을 받은 걸까요? 아니요. 성령이 이제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들이 각 나라 족속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이제 막 역사하시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계시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들의 삶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 성령이 계시긴 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일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기분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100%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여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은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사업장도 가정도
학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의 사업장의 점주가 되어주시고 이 학교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이 장막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여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지난주에 바울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3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7절까지. 아브라함 역시 처음에 그의 시작은 믿음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아브라함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또는 율법적인 어떤 할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자손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한번 보고 싶어서. 큰 부자였지만 동족들에게 세금을 부정한 돈으로 가져가는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서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될 수 없는 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말하면 그 즉시 동족들이 때릴지도 모를 정도로 그를 외면했던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율법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불의한 돈을 축적하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인간. 도덕적으로는 절대 율법적으로 따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으나 예수님 그를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주님, 제가 저의 모든 것들 중에 혹시라도 불의하게 빼앗았다면 4배로 갚을 것이고 저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모두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이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칭찬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 자격 위에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조건 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어떤 족속도 어떤 성도도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8절에서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멘.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소하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이 복음 우리가 아는 그 단어입니다. 복음. 흔히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 오심, 나를 위해 죽으심,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 복음이라고 알죠.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있던 사람인데 과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가? 아브라함도 역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즉 예수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름, 그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구원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먼 미래에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어떤 메시아에 대해서 보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보면 구약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역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믿음을 따라 죽으면서도 대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까지 수천 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부터 예수님 태어나실 것,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들은 겁니다. 복음을 들은 거죠. 그리고 멀리서 자신들의 때에는 오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이 구약의 백성들이냐 신약의 백성들이나 시대와 민족 상황을 모두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에 이르게 하는 귀한 연결 통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예수님이시죠. 성도에게 참된 복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에 세워놓고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율법을 외칠 때마다 양쪽에 있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11절의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 이보다 여러분 큰 저주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주 정교한 눈으로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거는 저주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 넘어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그 율법 아래로 자기들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어떤 커트라인이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되어야 하고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너희가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너머로 하나님 편으로 갈 수는 없지만 어떤 제한선까지만의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죠. 대신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면 항상 그래서 이 제한선이기 때문에 죄책감만 느낍니다. 항상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살고 돌아오면은 항상 그래서 회개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사무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가?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그 저주 아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에 누가 원래 달려야 됩니까? 원래는 여러분과 제가 달려야 됩니다. 그 저주의 모든 형벌을 당하고 저주 아래 죽어야 될 바로 우리 나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 아래 들어가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실패한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침내 우리는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복음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한숨 쉴 일이 많고 실망할 일이 많고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것 투성인데, 그런 인생이 복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주님 앞에 겸손 앞에 나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나의 두려움도, 나의 상함도, 나의 염려도, 나의 불안도, 나의 미래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은 자신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좌절, 죄책, 소외, 무능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보고 극복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극복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능과 우리의 무력함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주의 복된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롭다 하신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성도는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아픔들이 오늘 다시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설 때 주께서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